반갑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죄로 남을 것인가, 불씨로 살아날 것인가. 제목 멋지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아주 그냥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사는데 어떤 면에서는 자기 능력보다 더 많은 일을 직장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긴 하는데 이렇게 살다 그러면 내가 죄로 탈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능력에 맞게 일이 주어지고 자기 능력만큼만 하면 다 편하죠. 근데 우리가 자기 능력만큼만 일이 주어지고 능력만큼만 하고 그렇게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보다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게, 또 업무가, 또 그 힘든 일을 했을 때 자기가 업무가 향상이 되고 일이 늘어나고, 그걸 우리 이제 노하우라고도 하고 경험, 경력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너무 이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야, 이렇게 하다가는 내가 다 타고 죄만 남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는 그러면 우리는 그냥 그대로 타고 죄로 사라질 것이냐, 아니면 그 속에서도 내가 불꽃을 피워야 할 거냐, 이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제 젊어서 이제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이럴 때는 무슨 일이든지 맡겨놓으면 다 할 것처럼 해요. 그런데 그걸 막 다 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점점 힘이 빠져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아니면 내 힘에 겨운 일인가? 점점 이렇게 하다가 점점 힘이 빠지게 돼요. 그래서 점점 자기가 지금 일에 대한 기쁨도 없고 재미도 없고 그냥 힘들기만 하고 이렇게 살면서 점점 식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이 회사 들어오고 직장에 들어올 때는 내가 이 회사를 위해서, 이 직장을 위해서 뭔가 해봐야겠다. 정말 이 직장에서 빛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오지만 점점 시간이 갈수록 식어가지고 죄가 되어서,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식어가고 있어요? 다시 불타오르고 있어요? 다 식어가는 사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 욕망의 불꽃, 또 그리고 열정과 소망의 불꽃이 막 타오르다가 점점 식어져서 죄로 되는데, 그런데 가만히 놔두면 그냥 점점 식어가고 죄가 될 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삶이라고 하는 것은 참 복잡하고 참 난해해요. 걱정거리 없는 날이 없고 근심이 없는 날이 없어요. 그런데 그 걱정과 근심이 없는 날이 행복한 날일까요? 그 걱정과 근심이 없을 때는 언제 걱정과 근심이 없겠어요? 제가 이제 어떤 교우님한테 말씀을 질문을 했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근심과 걱정의 연속이면 우리가 생을 마치면 그때 근심과 걱정이 사라질까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 뒤에는 더 바쁘겠지. 왜냐하면 이제 다음 생을 위해서 가야 하잖아요. 다음 생을 향해서 가야 하는데 얼마나 그 어둡고 캄캄한 길을 헤쳐나갈 때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더 바빠요. 이 생에는 지금 살아온 환경이, 살아온 그 형태가 있기 때문에 점점 익숙해졌고 그만큼 또 편해졌을지도 모르지만, 내가 또 알지 못하는 다음 생을 향해 갈 때는 얼마나 더 바쁘겠냐. 그럼 근심과 걱정이 살아있을 때나 죽어서나 사라질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과 걱정을 없기를 바라지 말고 그 근심과 걱정에 내가 쓰러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일을 알 수 없어서 어느 것 하나 결정하기도 힘들고 결심을 하기도 그런 힘든 세상에서 늘 흔들리고 살죠. 이렇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해야 할까, 늘 흔들리고 살아요. 내가 옳게 결정했다고 하는데도 분명히 나중에 보면 잘못된 결정이었던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항상 내 결정이 100% 완전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지금 당장에는 내가 이게 완전히 최선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그게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또 다시 바로 잡아야죠. 또 틀리고 바로 잡고 이렇게 나가야지, 온전히 내가 결정한 것이 다 100% 맞고 그런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정하고 틀리고 고치고 또 해나가고, 이것이 흔들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깨어있고 살아있는 것이지, 거기서 주저앉아 버리면 죄가 되는 거고, 거기에서 다시 희망을 일으키면 우리가 불꽃으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는 사람들 보면 처음에는 목적이 있이 살다가 조금 중간쯤 지나면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이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매일같이 출근을 하긴 하는데 힘들고 괴로운 출근이 돼요. 가가지고 오늘 내가 가서 뭘 해야 될 건가? 뭔 재미있는 일이 있을까? 이것이 아니라 오늘은 또 어떤 근심 걱정이 있고, 오늘은 어떤 일이 나한테 부담되는 일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 살아가는 날이 점점 힘들고 괴롭고, 이렇게 이 삶에 대한 열정이 다 식어서 죄만 남게 되는 그러한 삶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다 불사르고 난 다음에는 희뿌연 죄만 남은 거예요. 내가 열정이 없고 희망이 없으면 그냥 내가 식어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지만 이제 이 고통과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나를 찾기 위한 과정이잖아요. 내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또 잘했다가 못했다가 쓰러졌다 일어났다 하는 것들이 다 나를 찾기 위하고 내 길을 찾아가는 이런 과정들이지, 내가 지금 힘들고 괴롭고 지치고 쓰러진다 하더라도 이게 그냥 그 자리에서 머물러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일어나고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으면 내가 죄로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마음을 내지 못하는 것이 원인이 뭐냐면 내 스스로를 믿지 못해요. 나태한 게으른 마음을 내서 쉽게 모든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요령만 찾다가 그것을 못 찾으면 자기의 삶의 의미마저도 다 놓아버리고 차가운 죄로 식어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희뿌연 죄가 된 것 같아도 그 속에 진짜 내가 있냐 없냐, 살아있냐, 다 식었냐, 이걸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다 식어버린 죄 속에서 불꽃이 살아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찾아보셨어요? 오늘부터 열심히 뒤적거리 보세요. 몇 개가 남아있는지. 네. 그래서 아무리 자기가 화려하다 해도 자기 몸에 맞지 않으면 그 옷을, 화려한 옷을 입지 못해. 또 아무리 좋은 곳에 데려다 준다 하더라도 자기가 다른 걱정거리가 있으면 그게 아름다운 풍광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내가 나에게 맞는, 또 내가 원하는 그런 모습이었을 때 그게 나에게 와서 어렵고 힘들고 불편한 것들이 다시 또 좋고 희망적인 것으로, 또 긍정적인 모습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렇게 변해갔을 때 자기의 삶이 고통에서 기쁨으로, 또 식어버린 죄에서 다시 열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원망에서 감사를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자기 모습, 그러한 자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때 죄가 안 되는 거지, 그런 모습이 없으면 그냥 살아있기는 하지만 차갑게 식어버린 그냥 죄처럼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 또 내 길을 찾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의 길을 찾고 자기 삶을 기쁘게 만들어가는 그 길 위해서 내가 조금 쓰러지더라도 잠깐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나를 보고, 그래 좀 쉬었다 가자, 이런 여유도 있어야지 그냥 쓰러지면 그게 전부고 다인지 알고 거기 모든 것을 다 거기서 불태우고 내가 여기서 끝장낸다, 이렇게 해서 살아버리면 안 된다. 자, 불씨로 살아나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불씨로 살아날 거냐? 모든 불꽃이 다 소멸하면 그 속에 절망의 늪 앞에서도 누구라도 그것을 힘차게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의 빛을 찾아야 돼요. 그 불씨를 살려야 되는데 힘차게 타르고 또 꺾이지 않을 그 용기가 나에게 있느냐? 그 희망과 용기가 있어야 그 어둠 속에서도 빛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희망과 용기가 없으면 같이 가요, 같이. 나 혼자가 아니라 내 주위에는 나를 차갑게 식게 만드는 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옆에서 계속
내가 잘 되려고 그러면 야 그거 뭐 할 거 있어 하지 마. 너도 열심히 하려고 해도 아이 그만큼 해도 돼. 뭐 이렇게 열심히 사냐 그리고 자꾸 부정적인 것을 씹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 눈치 봐가지고 안 하게 되고 또 내가 또 막 열심히 나가려고 그러는데 괜히 저 사람하고 비교되는 것 같고 상대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을 포기하게 되고 희망을 스스로 꺼트리는 그런 이제 옆에서 죄를 뿌리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나도 똑같이 그 희망과 열정이 식어지는 죄로 변할 수 있는데 나는 내 스스로가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는 그 불꽃을 태울 수가 있어야 한다.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능성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희망을 못 찾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뭘 해보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가능성을 발견한 사람은 어떤 어려움과 괴로움 속에서도 결코 그것을 놓지 않아요. 그러면 그걸 놓지 않는 사람은 끝내 그 도전이 성공으로 갈 수 있어요. 뭐 7.8기, 뭐 8.9기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은 가능성을 보기 때문에 그것을 놓지 않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두 번 해보고 거기서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가능성을 저버리는 사람. 그런 가능성을 저버리면 누가 나를 빛나게 하겠어요? 자기 스스로를 빛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 소중한 것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화려하게 핀 꽃을 보고 야 이쁘다 이렇게 하지만 그 꽃을 피우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성을 다하는 그 뿌리, 줄기, 가지들의 역할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데 우리는 모든 곳에 또 직장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 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꼭 꽃으로만 필 것이 아니라 그 꽃이 필 수 있도록 내가 뿌리가 돼주고 바탕이 돼주고 그러한 가지와 줄기가 돼줄 수 있는 그것도 자기의 희망이고 자기의 일이에요. 그 가지와 줄기 뿌리로서 빛날 수 있는 거예요. 그 빛이 안 보인다고 그게 빛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가을에 다 잎 떨어지고 그러면 걸음을 하는데 꽃에다가 걸음해요? 잎에다 걸음해요? 뿌리에다 걸으면 안 돼요. 그건 다 뿌리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 자기 최선을 다하고 자기 일을 하고 희망을 찾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더욱더 용기를 갖도록 함께 해주고 그 사람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격려도 아끼지 않고 그래요. 그래야 그 뿌리가 정말 단단하게 커서 그 사람이 빛나는 존재.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 내 마음속 깊은 곳에 희망을 잃지 않는 내 마음속 깊은 곳의 뿌리에 영양분을 가득 줄 수 있는 그 긍정적인 열정, 희망을 꺼트리지 않아야 내가 빛으로 빛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빛으로 빛나기 위해서는 우리 이제 정전에 보면 신분의성 이렇게 있어요. 그 신분의성이 있어야 자기가 빛으로 빛날 수가 있어요. 이 불꽃으로 빛날 수가 있겠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불꽃이라고 해요. 내가 그것을 확신을 가지고 그 일을 한다. 이러면 그 속에서 구원의 빛이 희망이 샘솟는 거예요. 내가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으면 그것을 끝까지 믿을 수 있는 믿음, 그것이 나를 바른 길로 또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로 안내할 수 있는 희망이에요. 그것이 믿음은 구원의 빛. 분발이라고 하는 것은 불멸의 불꽃이야. 그게 뭐냐면 꺼지지 않는 빛이에요. 내가 이 일을 하기로 했으면 그 일을 끝까지 해보려고 하는 노력, 이게 이제 분발이죠. 그 분발이야말로 불멸의 꽃이다. 그러니까 그 분발이 있으면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반야의 불꽃이다. 길을 안내하는 거예요. 반야는 불교에서는 지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혜가 있으면 그 사람을 바른 길로 안내할 수 있는 안내도와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잘해볼 것인가 하고 연마하고 준비하고 이런 사람은 밝은 길이 열려요. 근데 아무런 생각이 없는 사람은 아무런 길도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문을 가지고 이 일이 더 잘되게 하려면 어떻게 할 건가? 내가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이걸 늘 연마하고 의문을 품고 그것을 개척해 나가려고 하는 사람은 반야의 불꽃으로서 자기의 앞길을 열어갈 수 있는 지도를 발견한다. 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금강의 불꽃이야.
그 뭐냐면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확신을 가지고 그 일을 해나갈 때 있어서 옆에서 누가 뭐라 하든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해나갈 수 있는 그 힘, 이게 이 금강의 불꽃이다. 그것이 뭐냐? 정성이에요. 정성. 그 정성이 안 들어가면 절대 안 돼요. 모든 것을 다 알았다 해도 마지막에 그것이 될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흔들리지 않는, 그 금광과 같은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야 그것을 이룰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신분의성의 이 노력이 있어야 자기 스스로가 불꽃으로 살아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옆 사람들이 바쁜 걸음으로 갈 때 생각 없이 가다 보면 자기도 막 바쁘게 가요. 그런데 막 한참 바쁘게 가다 보면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왜 이렇게 서둘러 가고 있는가? 이걸 잘 모르고 그냥 따라서 그냥 동화돼 가지고 가버린다. 그런데 생각이 있는 사람은 천천히 가도 자기의 길이고 빠르게 가도 자기의 길이에요. 내가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목적에 했던 길을 여유 있게 갈 수도 있고 또 일이 있을 때는 빨리 갈 수도 있고 그것이 다 자기의 길인데 생각이 없는 사람은 그냥 다른 사람에 휩쓸려서 가버려요. 휩쓸려서 가면 자기의 불꽃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불꽃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의 목적과 소신과 방향과 자기의 긍정적인 열정이 함께 살아나야 자기의 길을 갈 수 있어요. 비록 가다가 넘어지고 또 지치고 힘들면 쉬어가기도 하고 그러겠지만 자기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생각이 없고 열정이 없는 사람은 쉬면 무너지는 거고 좌절하는 거고 식어버리는 거고 꺼져버려서 점점 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길을 찾기보다는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가는 사람, 이 사람이 그 길 위에서는 고통도 나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내가 나의 길을 가면 그 안에서는 기쁨, 고통이 다 나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 사람은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노력만 하고 숨고 또 핑계만 생길 수가 있죠. 어떤 교무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중에서 멋진 글이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삶이라고 하는 지평선은 멀리 보면은 굴곡이 없대요. 멀리서 보면 그냥 반듯한 지평선 같아요. 그런데 가까이 가보면 수많은 굴곡이 있더라. 근데 또 도전하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날카로운 칼날과 같아요. 근데 또 멀리 떨쳐놓고 보면 다 그만하더라. 다 편타하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힘들다고 해도 내 일이 아니면 이렇게 멀찍이 띄워놓고 보면 별로 힘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자기 스스로만 가까이서 그걸 경계를 보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괴롭고 날카로운 칼날과 같이 자기 스스로를 괴롭히기도 하고 나아가지 못하기도 하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보면 어떤 때는 멀찌감치서 봐가지고 야 저기 평평하다 이렇게 안정하고 살고 어떤 때는 또 가까이 가가지고 그렇게 굴곡진 삶을 보면서 내가 너무 안이하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 두 가지를 자기 공부길로 삼아서 그때 굴곡질 때는 편안한 지평선을 바라보고 또 너무 힘들면 또 너무 또 안이하게 되면 또 좀 이렇게 굴곡진 것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렇게 멈춰 있어서는 안 되구나. 더 노력해야 되겠구나. 이런 삶을 자기가 좀 이렇게 균형 있게 맞춰갈 수 있어요. 그래야 이 불꽃으로 빛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힘들다, 위험하다, 어렵다 할 것도 없이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나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한 깨달음이 있다면 지금까지 겪어온 힘든 일 그리고 앞으로 있어질 힘든 일 이런 것들이 다 자신의 삶의 불꽃을 불태우는 동력이 돼서 내가 이 일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늘 기쁨과 행복과 은혜의 불꽃을 태우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오늘 죄로 남을 것인가 불꽃으로 살아날 것인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